자, 오늘은 사르디스 교회, 이제 사대교회라고 하죠. 사대교회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한마디로 성령의 불이 끄져가는 교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 요한계시록에서의 그 성령님의 역할을 좀 먼저 생각을 해 보겠는데요. 물론 성령님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죠. 그래서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할은 요한계시록 19장 그 10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언의 영으로서의 성령님이에요. 예언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의 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과 영원한 진리를 전하게 하시는 말 그대로 말씀 증거를 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할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지난번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그 구절이 네 군데 등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엠 프뉴마티, 지혜와 계시, 그리고 환상과 예언으로서의 그 성령님의 역할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바로 하늘과 땅에서 일어날 종말론적인 환상과 계시를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요한을 하늘로,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로, 그 다음에 하늘에서 땅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뭐죠? 바로 요한으로 하여금 이 환상과 계시를 목격하게 하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고 전하게 하기 위한 바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우리가 성령론 하면은 어떤 성령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죠? 바로 강력한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하늘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에, 역사를 우리가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갈 때, 사도들이 말씀, 복음을 전갈 때 강력한 기사와 표적을 동반케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할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기사와 표적은 제가 말씀드린 이 구약에서 야외의 거룩한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근데 이 구약에서는 그 야훼께서 천사들 통해서 일으키셨던 이 기사와 표적이 신약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초대교회의 위임이 되어지게 되죠. 그런 것들이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바로 민간의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 교회에 부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사도행전 2장에 바로 오순절 사건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사와 표적들은 바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가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게 하시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고린도 전서 들고 보면은 뭐 고린도서 12장부터 14장으로 은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여기에도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나 그다음에 통변이나 기적 행함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은사들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은사들을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그 목적으로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이 성령의 뜻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에게 신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예언의 영으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이 말씀, 복음, 진리를 정확히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성령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복음을
정각에 하시는 바로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시는 바로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할도 이제 중요한 것이죠. 이런 성령님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장이 저는 요한계시록 11장이 바로 두 증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두 증인은 이 환란기에 1260일 동안 굵은 벼옷을 입고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효과적인 예언 사역을 위해서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덧입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 순교자로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제단에 바치는 마지막 때의 두 증인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의 11장,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 두 증인의 영성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의 또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성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4대 교회가 제가 한마디로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교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 4대 교회나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실 현대 교회와 가장 가까운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에 이제 그런 교회론에서 그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 오늘날의 교회가 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던 초대 교회의 그 어떤 역사를 회복해야 된다. 그것은 성령의 권능이 회복되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증가하는 기사와 표적이 바로 냉랭해져가는 현대 교회에서도 다시 재현돼야 된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사도행전적인 교회 역사가 회복이 되어야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바로 종말론적 교회 시대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종말론적인 교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마침내는 적 그리스도 세계 안에서 바로 순교자로 죽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말씀의 어떤 회복과 그 다음에 성령의 강력한 불의 역사의 회복이 없이는 사실은 순교자의 영성 시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적 교회 시대에서 바로 종말론적인 교회 시대로 마지막 때는 넘어갈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첫 번째는 성령의 내적 역사입니다. 성령의 내적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불신자들을 구원케 하시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죠. 요한복음 3장에는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born again이라는 주제가 등장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어떤 성령님의 역할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밝히고 있는데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뭐 학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이 가능합니다만 저는 이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이 요한복음 전체 구조 속에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좀 이해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에는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시작되잖아요. 바로 창세기 1장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재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태초의 성부와 그다음에 성령과 더불어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까지 창조하셨던 바로 창조주로서의 그 말씀, 로고스죠. 그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요한이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에 이제 계속 읽어보시면 바로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어디 있어요? 요단 강가에 서죠. 근데 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재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위에 그 말씀, 창조주로서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서 있는 모습, 그리고 성부께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가 바로 그로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다 이런 음성이 들리죠. 자, 이러한 모습이 뭘 연상케 하냐면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 수면 위에 물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바로 이 부분을 연상케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강가에서는 이 세상을 창조할 때와 흡사한 모습으로 요단 강물 위에 예수께서 서 계시고 성자께서 서 계시고 그 위에 태초에 이 피조된 세계 위에 물 위에 운행하셨던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어깨 위 머리 위로 내려 앉으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 말씀하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구조와 굉장히 흡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이 말씀을 예수께서 전해 주시고 있죠. 결국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물세례,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베풀었던 바로 회개의 역사를 대변하는 말이죠. 바로 물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천지를, 이제 눈에 보이는 천지를 창조하셨던 성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인 성령께서 그 불신자의 영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천지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바로 죽은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인간의 영 안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죽은 영을 살리시면서 인간의 영 안에 내주하시는 역사. 이걸 우리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본 어게인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 성령의 강력한 불의 역사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다시 재현돼야 되지만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바로 성령의 내적 역사입니다. 인간을 구원케 하시는 역사, 그리고 구원된 그 인간이 친히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의롭다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이 성화를 가능케 하시는 바로 바로 성령님이시죠. 바로 이 역사가 가장 본질적인 역사죠. 그리고 이 성령의 외적 역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면서 강력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보여주게끔 하는 이, 이 능력의 부어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바로 기사와 표적들이 동반되는 것.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성령의 내적인 역사와 성령의 외적인 역사가 함께 일어날 때 저는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로 영적 붕괴의 역사가 아닌가. 스피리추얼 리바이벌, 기독교 역사에서 일어났던 진정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이 사대 교회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려고 이제 하는데요. 자,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이 두아디라에서 남쪽 지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뭐 지리적으로는 페크토루스 강과 그 다음에 투모로스 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이 4대 사르디스는 높은 절벽에 이제 위치를 한 도시였기 때문에 천의 요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도시 내에서 이 사금이 그러니까 이 팩토로스 강가에서 이제 사금이 이제 채굴됐던 거죠. 그 사금으로 최초의 금화를 만들어낸 도시가 바로 사르디스 4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4대는 이 황금의 도시로 불리웠습니다. 여기 미국 같으면은 뭐 서부 개척 시대에 이 캘리포니아에 스금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캘리포니아로 많이 이제 몰려와서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많이 이주하게 된 계기가 된 거가 비슷한 거죠. 황금의 도시. 뭐, 다른, 뭐, 염직업이나 양트럽도, 존재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사금으로 인해서 이 도시가 강력한 불을 축적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한 그 라오디게아 도시와 마찬가지로 부와 사치를 자랑했던 도시가 바로 사르디스 4대라고 하는 도시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 부와 사치가 넘쳐나면 자연히 뒤따른 게 뭐냐면 바로 육체적인 음란과 세속적인 쾌락입니다. 자, 그런 도시다. 아, 어찌 보면 뭐 글쎄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나요? 뭐 여기 캘리포니아 라스베이거스 같은 뭐 그런 유행의 도시가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 사르디스는 주전 6세기 경에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이 크로에수스인데 이 크로에수스까지 최대 번영을 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테네의 그 현자라고 불렸던 솔론도 이 부유한 그 왕가 도시를 보기 위해서 방문했을 정도라고 이 역사에는 기록이 되고 있죠. 그러나 이 절대적인 안전, 지리적인 요충지대, 그리고 황금 위에 쌓아 올린 이 번영에 취한 이 교만한 이 도시는 나중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차례로 알렉산더, 그 다음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왕의 침략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주전 2세기경에 이 로마 제국의 영토로 편입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르디스 4대 도시의 실제적인 역사죠. 사대는 주 17년경에 이제 지진이 쓸고서 도시를 완전히 황폐화시킵니다. 도시가 파괴되죠. 그때 로마의 그 티베루스 황제가 도움을 줘서 어느 정도 재건하긴 했지만 그 옛날 막강했던 그 번영과 영광의 도시 이 4대의 그 모습은 결코 회복하지를 못하고 쇠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4대에 위치한 4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4대 도시의 실제 역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죠? 최대 번영을 누렸던 그러나 몰락한 도시.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어버린 도시. 바로 이 4대 역사와 이 4대 교회의 영적 역사가 절묘하게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4대 도시의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4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4대 도시에는 이 아데미 여신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물론 에베소에 자리 잡고 있었던
뭐 아데미 여신의 뭐 신전에 비하면은 뭐 보잘것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에는 다산과 풍요의 여신인 아데미 여신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 4대 교회 공동체 신앙에 악한 영향력을 미치게 됐죠. 4대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제자인 클레멘트가 초대 감독으로 사역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와 한번 비교해 보죠. 4대 교회를. 자,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수많은 신전들이 가득 찬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고, 그래서 버가모에서는 날마다 그 신전들에서 피 올리는 우상숭배, 짐승 제사의 자욱한 연기로 뒤덮였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근데 이 버가모 교회의 그런 상황에 비하면 4대 교회는 덜한 편이죠. 왜냐하면 뭐 신전들이 이 아데미 신전 빼고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 4대 교회는 버가모 교회에 비해서는 뭐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그렇게 강요한다거나 또 이교도 신전 제사 참여를 막 강요한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비교적 없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결과는 외부로부터의 박해가 버가모 교회에 비해서는 적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4대 교회 보내는 예수님의 메시지로 볼 때 어떤 이단에 대한 책망 문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 니골라당이나 뭐 이런 초기 영지주의 같은 이 이단들이 심각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대 교회는 어떤 그러한 이단들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그 외부로부터 이 박해도 없었고, 그 다음에 사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이단적인 움직임도 없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 사대교회는 위치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책망만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거죠. 왜 사대교회는 무너졌나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왜 책망을 받고 있는가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가 쌓아올린 부와 사치, 그리고 이 쾌락 추구라고 하는 세속화 물결에 4대 교회가 순수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침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그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4대 교인들은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서 제약된 세상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하는 거예요. 4대 교회. 예. 이 4대 안에 존재했던 아데미 신전. 제가 아데미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공부할 때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은 이 로마의 다이애나에 해당되는 이 아데미 숭배 사상은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바로 이 신전에서의 장녀와의 어떤 성적인 이런 행위가 합법적인 종교적인 의식으로 당연시되었다고 그랬죠. 결국은 육체적인 음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게 바로 이제 아데미 여신 사상이죠. 그래서 이 4대 교인들이 바로 이 아데미 여신의 이런 음란 문화에 침몰되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4대 교회에 예수님은 자신의 이미지를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1절 보시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자,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이미지죠. 하나님의 7영을 가지신 이, 7별을 가지신 이, 이게 두 가지죠.
일곱 영, 하나님의 일곱 영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수칠로 묘사된 일곱 영은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의 이 보좌 환상에서는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불붙는 일곱 등불 또는 일곱 촛대로도 표현되고 있다고 그랬죠. 자, 일곱 촛대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예수님은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일곱 영인 성령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근데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역설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대교회가? 사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교회 영이신 성령의 불이 거의 꺼져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교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곱 영 충만한 성령을 소유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역설적인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뭐라고 했었냐면 일곱 별을 가지시니 우리가 계시록 1장에서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이미지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곱 별을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4대 교회가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교회. 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대 교회를 사랑하시며 붙들고 계신 분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이미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공부할 때 이 두아디라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제 넘어진 전체 많은 교인들이 넘어진 교회인데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에 대다수가 실패하고 있고 소수의 남은 자만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밝히신 것처럼 사대 교회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사대 교회의 행위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고 밝히고 2절에 보면은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사대교회의 대부분은 어떤 자들로 묘사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옷을 더럽힌 자들로 가득 차 있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5절 보시면 이들은 곧 생명책에서 지워질 종말론적인 위기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4대 교회에 주어진 주님의 메시지는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서 남은 바를 굳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은 바를 굳게 하라는 것은 처음에 듣고 믿었던 그 복음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또 지키고 또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단호히 돌아서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지금 예수님이 주고 계신다는 거죠. 깨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한마디로 깨어 있으라. 자, 이 깨어 있으라는 것은 뭐 복음서에 특별히 종말론에서 강조되고 있는 문구잖아요. 깨어 있으라. 예를 들면 마태복음 우리가 이제 24장, 25장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 때도 있겠습니다만 마태복음 24장의 종말론과 그다음에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는 말 그대로 이 마태복음의 종말론을 담고 있는 장들이죠.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인데 이제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등장하잖아요. 그게 이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존재하는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미처 깨어서 준비하지 못한 신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 하는 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신명기 보시면 이 출애굽한 제2세대, 1세대는 뭐 광야에서 다 진멸해서 다 죽어 넘어지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모세가 이제 설교를 세 편 하게 되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신명기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특별히 경고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상은 뭐예요?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돈을 숭배하는 맘모니즘도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그 구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7장인데 신명기 7장 25절, 26절 이렇게 읽고 있어요.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정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정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우상 숭배행위뿐만 아니라 바로 금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자, 이게 지금 사대 교회의 상황과 아주 유사합니다. 주님은 사대 교회에게 이 아데미 여신 숭배와 관련된 우상 숭배를 즉각 회개하라. 그리고 물질주의에 대항해서 싸우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대 교회의 이긴 자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소수의 신자들, 흰 옷을 입은 이 소수의 신자들은 바로 뭐요?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물질주의로부터 자신을 지켜낸 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에게는 종말론적인 약속이 주어집니다. 바로 5절에 보시면 흰옷이 나오거든요. 자, 이 흰옷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볼 때 요한계시록안에서 순수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이제 7장 읽어보시면 14만 4천 나오잖아요. 흰옷 입고 있죠.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시 하늘에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참된 신자들이 뭘 입고 있어요? 흰옷,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복장이죠. 예. 그리고 이긴 자들은 생명책에 끝까지 기록될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될 자들이죠. 5절. 자, 5절이 조금 이제 우리가 조금은 깊이 생각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 자, 이제 이 구절 놓고서 이제 어떤 신학적인 관점에 따라서 논쟁이 일어나는 거죠. 음. 한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주장하는 우리 전통 칼빈주의 신학자들과 아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알미니안주의, 감리교 계통의 어떤 신학적인 관점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 구절이죠. 어, 근데 여기서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자, 이 4대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의 승리는 뭐죠? 바로 세속화의 물결을 거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공동체 안에 성령의 불을 지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영적 전쟁입니다. 자, 만일 4대 교회가 이 우상 숭배하고 그다음에 부와 사치 속에서 영적으로 문드러지면서 내적으로 만일 성령의 불꽃이 완전히 꺼져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완전히 꺼져버린다면 어, 성령의 불꽃이 완전히 꺼져버린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영적으로 신자들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생명책에서 지워질 위기 앞에 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산성수훈에 보시면 그러잖아요. 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가리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사 표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온갖 기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큰 교회를 일구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눈에 보이는 큰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말론적인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건 뭐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옥에 떨어지는 일도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예. 결국은 아, 우리가 온전히 천국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그 거룩한 흰옷을 잃어버리지 않고 뭡니까? 계속 입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게 예. 그리고 성령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직면해야 될 어, 과제라고 하는 거죠. 도전이죠, 그는. 예수님의 또 명령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날 많은 현대 교회에서는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현대 교회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다 무화과.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해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있다. 그렇게 목사님들이 자주 말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뭐로 등장해요? 포도원 지기로. 포도원 지기. 아버지여 내년까지 참아 주십시오. 예. 포도원지기로서 신자들이 열매 맺을 때까지 그 심판을 유보해 달라고 배노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뭐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 대형 교회일수록 돈과 종교 권력과 성적 타락에 유혹 앞에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자들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더 누리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것도 사실이죠. 물론 가난한 교회도 많지만 현대 교회들은 사실 부유한 신자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부유한 신자들이 어떤 이런 영적인 갈급함, 주님의 임재 앞에 서고자 하는 뭐 그거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도 포함해서 어떤 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있기를 갈급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죠? 세상 속에서 세상 안에서 먹고 즐기는 일에 또
관심이 많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대한 만몬입이라고 부르는데 돈을 신으로 섬기는 현대사회 속에서 교회도 똑같이 돈 많은 사람들이 유세하고 돈 많은 신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대 교회의 이렇게 보면은 아주 그 아데미 신전터가 굉장히 크잖아요. 아주 거대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옆에 보면 이 사대 교회 유적지는 보면은 굉장히 초라하게 작은 규모로 지어져 있죠. 물론 뭐 이제 1세기 교회는 가정교회고 지금 뭐 이쪽에 있는 사대 교회는 그 이후에 3세기, 4세기에 이제 건물로 이제 지어진 교회이긴 하지만 자, 이런 모습들이 거대한 아데미 신전 옆에 초라하게 서 있는 사대교회. 이게 사실은 신자들이 이 휘황찬란한 세상 앞에 서 있을 때 자신이 초라하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앞에 서면은 기가 죽는 거죠. 이게. 예. 왜소하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이 왜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 서면, 재벌들 앞에 서면, 휘황찬란한 세상의 이 도시 앞에 서면 왜 이렇게 초라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음.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시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옛날 뜨겁게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한 기쁨, 예수 믿는 그 기쁨에서 정말 눈물 흘렸던 것은 지나가 버린 추억이다. 빛바랜 하나의 에, 추억이 되어 버렸다 하는 것이 바로 현대교회입니다. 냉랭하게 거지없는 교회. 아주 말씀은 있다고는 하지만 영적으로는 싸늘한 교회. 그래서 제가 이제 늘 흔히 드리는 말씀이 자, 오순절 교회나 은사주의 교회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가시 떨기 나무 위에 붙은 불과 같다. 그래서 하고 아주 뜨겁게 타오르지만 그러나 곧 꺼져버리고 말이죠. 이게 가시 떨기 나무에 붙은 불은 음, 그것은 아, 뭐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오순절 교회나 은사주의 교회는 어떤 성령 역사나 체험을 강조하지만은 깊은 말씀과 어떤 건강한 신학이 이제 많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약하기 때문에 불이 붙어도 순간적으로 팍 하고 타오르지만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럼 장로교회는 어떤가? 장로교회는 말씀과 신학은 있죠. 근데 뜨거운 불이 없어요. 장작은 준비되어 있는데 불이 붙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쌀쌀하고 냉랭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장작더미에 비유할 수 있는 말씀과 신학 위에 오순절 성령의 불이 붙을 때는 장작더미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강력하게 타오르면서도 오래 가는 거죠. 밤새도록. 바로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신학이 살아있으면서도 강력한 역동적인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신학적으로 깊이 알아갈 뿐만 아니라 내 가슴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섬으로써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래서 말씀과 은사가 신학과 영성이 지성과 이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함께 균형 잡힌 교회. 그런 교회를 좀 보고 싶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세요. 예. 그런 교회가 세상을 깨울 수 있는 거죠. 그런 교회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대교회를 공부하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에 성령의 불을 다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우리들 영혼 속에 불을 다시 보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말씀과 기사와 표적으로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지옥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하늘의 권세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우리 사대교회 오늘 공부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